예수님은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8명의 제자들은 조금 거리를 두고 기다리도록 하셨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십니다.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시는 길에 예수님은 이제까지 한 번도 보이지 않으셨던 모습을 그들 앞에 보이십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느끼시는 고통은 단순한 육신적 고통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택한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며 우리가 당해야 할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죽음을 당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적 단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은 육신적 고통과 질적으로 다른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시며 매를 맞으시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신다라는 것이 아주 큰 괴로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느끼고 계신 고통의 본질은 단지 육신적 고통이 아니라 죄의 짐을 홀로 지심으로 우리 인간이 짊어져야 했던 그 영원한 고통,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어 지옥에서 영원토록 그 형벌을 받아야 하는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본질적 고통이었습니다. 마가는 이 부분을 특히 강조하는데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시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마가는 기록합니다.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인데 모든 복음서에 이 7문장이 다 나오는 것은 아니고 각각의 복음서에 기록된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이제 모아보니 7마디가 된 것이고 마가는 그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가지신 고통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생각할 때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지신 고통의 본질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외면당하시고 하나님과 단절되시는 것, 이것이 이제 고통의 본질이다라고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 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곁에 3명의 제자들을 두시는데 그 이유 가운데 가장 주요한 이유는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이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가 용서받은 죄의 무게가 어떠한지를 알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도 생각해 본다면 기도를 가르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기까지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괴로워하시는 모습으로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이제 직역하면 내 뒤에 오시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뒤를 따르며 스승이 가는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듯이 제자들 역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은 이제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며 십자가의 길입니다. 제자들은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고 계신지, 어떠한 상태 속에서 또 어떠한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이제 걸어가는 방법이 기도라는 것을 지금 배우게 되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길을 기도를 통해 가고 계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서 예수님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38절도 같이 이제 보시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도를 필요로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더 많은 기도의 후원자들을 둘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함께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이 제자들이 함께 하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 함께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보시면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유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에 든다라는 것은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모두 도망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시험에 들었다라는 것이 이제 모두 도망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제자들은 이제 기도하지 않고 다 자고 있었죠. 그 결과 이제 시험에 들어서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게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42절에 예수님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음에도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기도하지 않음이 결국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음이라는 결과를 낳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함께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며 내 뒤에 오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위치상 예수님의 뒤편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방향성이 더 강조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로 오라는 것입니다. 옛날 노부부가 길을 가듯이 할아버지가 저 앞에 가고 할머니가 저 뒤에 따라가면서 영감 왜 좀 천천히 가시오 막 이렇게 하면 이제 할아버지가 들은 척 많은 척 그냥 가시던 길 가는 이런 모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앞서 가시지만 제자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앞서 가신 길을 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저 앞에 계신 상태 속에서 우리가 따로 걷는 게 아니라 앞에 가셨지만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위치상 뒤를 가리킨다라는 의미보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라는 방향성을 더 강조하고 있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나아가시는 방법이고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 가는 방법입니다. 함께 보폭을 맞추어 동행하는 것. 이것이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또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여기에는 이제 원어의 구조상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이 드러납니다. 희나라는 무엇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번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앞에 사용되어서 이것이 이제 하나의 목적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하나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또 하나는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이제 그 앞에 붙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두 가지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는 존재 자체를 목적으로 한 관계적 측면에서의 부르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명을 목적으로 한 사역적 측면의 어떤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순서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먼저 말씀하셨느냐라는 것이 이제 어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행함보다 관계가 우선시되고 우리가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행함을 근거로 관계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행함의 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하니까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기쁨과 그 은혜가 동력이 되어 우리는 무언가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의 우선적 가치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우선되는 가치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의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함께 하고자 부르셨고 계속해서 함께 하셨고 마지막 자리에서까지도 예수님은 함께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마지막 승천하실 때의 말씀도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주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것, 이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후 몇 걸음 나아가셔서 이제 기도하십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절규와 같은 기도였고 자신을 온전히 버리시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며 지옥의 고통을 맛보시고 또 처절하고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은 37절에 돌아오사, 세 명의 제자가 있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돌아오십니다.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기도하던 중에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고통 중에도 제자들을 돌아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오셨는데 세 명의 제자가 이제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그들은 이제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보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본다면 이제 섭섭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런 마음,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이런 것이죠. 내가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들다라고 말했는데 내가 뭐 맨날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딱 한 번 그렇게 말한 건데, 그런데 어떻게 잘 수 있냐? 야 시몬아, 그렇게 잠이 오냐? 1시간 깨 있는 게 그렇게 어렵냐? 라고 이렇게 들 수 있는 마음인 것이죠. 이제 인간적인 마음으로 본다면 이런 뉘앙스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어째서 깨어있지 못하고 잠을 자느냐라는 이 의미상으로는 틀리지 않습니다. 왜 깨어있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의미상으로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면 예수님은 지금 홀로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무거운 시간을 보내시면서도 제자들이 신경 쓰이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염려되는 것이죠. 깨어 기도해야 될 때인데 제자들이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을까 걱정이 되시고 염려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고난의 길을 이제 제자들도 가야 하는데,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 기도해야 했기에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고 있는지 보시고자 돌아오신 것입니다. 기도가 아니고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극심한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제자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인 것이죠. 감시가 아니라 애정이고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이 녀석들 내가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과연 기도하고 있을까라고 하면서 가서 이제 감시하고자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염려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생각할 때, 이들이 가져야 될 고난과 그 십자가, 짊어지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이들이 기도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며 그 고통 중에도 제자들을 살피시는 것입니다.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곧 제자들에게 시험이 닥칠 것을 알고 계셨고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기를 권면하고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겟세마네로 오는 도중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당차게 확언하였습니다. 이것이 거짓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분명히 이런 원함이 있었을 것이고 또 이런 소망과 또 이런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찬 고백과는 다르게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주와 함께하기 위해서, 주를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그 주께서 가신 그 길을 함께 가기 위해선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데 그 기도하는 것을 제자들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자기 확신은 있었는데 기도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길을, 주께서 가신 그 길을 함께 가겠다라는 어떤 이런 진실된 어떤 고백과 어떤 실천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만찬을 즐긴 뒤 늦은 밤에 기도하러 간 것이기에 포만감과 피로감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40절에서는 그들이 피곤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을 생각하면, 이러한 상황들을 생각하면 졸릴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라고 하나의 이유를 더 말해줍니다. 이 슬픔으로 잠들었다라고 할 때 이것은 단지 우울한 감정이 아니라 깊은 내적 근심, 내적 고통을 말합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말씀하신 누군가의 배신, 그리고 겟세마네로 오는 도중에 말씀하신 모두 다 예수님을 다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처음 놀라고 슬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 등이 제자들에게 큰 내적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이고 크게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는 영적인 어떤 스트레스였을 것입니다. 너무 힘든 감정에 제자들은 그것을 회피하는 반응으로서 잠을 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극심한 심리적 피로라고 이제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마가가 말하고 있는 어떤 피곤함과도 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이런저런 이유들로 깨어있지 못하고 잠을 잤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본다면 인간적인 마음에 기도하기 힘든 상황이었겠다라고 이해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어 있었어야 했습니다. 누군가 이해해 준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을 넘어뜨리는 시험은 그런 상황과 환경을 이해해 주면서 피해가거나 그가 이제 힘을 회복할 때까지 깨어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히려 시험은 그것을 기회로 삼아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들어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해를 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험이 찾아온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넘어서서 깨어있는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힘들고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에도 여전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할 수 있는 경건의 훈련이 우리에게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39절에 예수님은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시어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십니다. 36절의 기도를 다시 하시는 것이죠. 아빠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또 다시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문자를 그대로 반복하셨다라는 어떤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만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상황이 힘들고 괴로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절에 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제자들에게 다시 오시죠. 그래서 오시는데 제자들은 또 잠들어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자 잠에서 깨서는 면목이 없는지 예수님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41절에 세 번째 오사, 세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기도하러 가셨다가 다시 제자들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힘든 기도를 하시던 중에도 세 번이나 제자들에게 돌아와 그들을 살피셨습니다. 단지 세 번이 아니라 이제 완전 숫자이죠. 3이라는 것이 완전한 숫자인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그렇게 돌아보셨다라는 것이죠. 완전하게 온전한 사랑과 또 온전한 어떤 긍휼의 마음으로 이들을 돌아보셨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세 번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말과 고백은 비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내용은 비겁했습니다. 입술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당차게 외쳤지만 홀로 외로이 사투를 벌이시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립니다. 그것도 3번이나 똑같이 반복합니다. 3번째 오셔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오해하기가 너무 좋은데 이 말씀은 이제 다 끝났으니 이제 편하게 쉬어라 라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이제 다 끝났다. 이제 그냥 편히 쉬어도 된다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이제 원어를 바르게 이제 원어적으로 이제 다시 해석을 하면 이제까지 잔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까지 잔 것으로, 이제까지 쉰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깨어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충분히 잤으니, 충분히 쉬었으니 이제는 깨어날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비장했던 고백과 달리 밀려오는 피로와 배부름과 슬픔 등의 이유로 인해 홀로 절규의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잠들어 버리는 제자들의 비겁한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 비장한 비겁자가 되어 있을 때가 있지 않은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과 입술로는 비장하고 거창하게 고백하고 때로는 그 비장한 말과 거창한 고백이 자신의 신앙인 줄 알고 그것을 실천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나의 신앙이다라고 생각하여 자신이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처럼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강한 자기 확신, 그것을 실천해내지도 못하면서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면서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신앙이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를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저런 모습들로 나의 어떤 비장한 신앙, 훌륭한 신앙을 뽐내려고 할 때가 있는데, 나를 그렇게 포장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실제적인 어떤 실천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신앙을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비겁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말로는 아주 훌륭하고 고결한 신앙인처럼 고백하고 남을 가르치려고 하면서 정작 삶에서는 비겁하게 도망가는 모습이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노라고 말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나 자신의 평안과 행복이 우선이고 이것이 보장되지 않거나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되면 신앙과 이웃은 뒷전이 되고 나부터 살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너무 비장하지도 말고 너무 훌륭하고 고결한 척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목사에게 가장 크게 적용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비장한 척, 고결한 척 하지만 사실 이제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이제 현실 속에서 목사가 이제 가장 이런 모습들, 가식의 모습들을 가장 많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이 어떤 이런 말로는 비장한데 나의 기도는 비장한데 기도에 따르는 그 삶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는 저도 이제 종종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무릎으로 시작해서 삶의 현장에서 끝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기도한 대로 그 비장하게 기도하고 고백한 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 수고와 분투까지도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다 제자들처럼 비겁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마음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육신이 약하여 자신의 피로와 슬픔에 빠져 그 어떤 상황들에 빠져서 예수님의 절규도 외면한 채 잠들어 버리는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고 사랑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쉽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제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누구도 기도를 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는 기도하는 게 너무 쉬워. 왜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난 그게 너무 쉬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다 힘들다라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 때문에 악몽을 꿉니다. 늦게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못 가는 꿈을 꾸고 놀라서 일어나는 이 악몽을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꿉니다. 이 얘기를 한두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에게서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새벽 기도를 할 때는 새벽에 두세 번씩 깨면서 시간을 확인하면서 자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잠들지 못하는 거죠. 못 일어날까봐. 부교육자 때 이제 설교를 맡거나 아니면 이제 뭐 음향실 담당을 맡으면 더 긴장하게 됩니다. 못 일어나면 이게 사고가 나니까. 한 번은 그 새벽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아직 자고 있냐고 하면서 이제 부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설교인데 제가 이제 새벽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못 일어난 거죠. 5분. 그래서 5분 만에 막 뛰어가서 옷도 어떻게 입었는지도 모르겠고 머리도 그냥 어떻게 한지도 모르겠고 가서 이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뛰어갔으니까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근데 숨이 차가지고 이 말을 하고서는 사도신경은 못하고 이렇게 전능하사 하고서 한참 숨을 골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실제로 이제 목사님들이 이 새벽기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30년을 새벽기도를 했는데 지금도 새벽에 몇 번을 깨고 종종 못 일어나는 꿈도 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30년을 하면 체질이 바뀌겠거니 이제 새벽형이 되고 새벽 기도를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겠거니 라고 싶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여 그것을 꾸준히 지킨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과 싸워야 하고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일단 생각하고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 기도하기 위해선 그래야 한다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아무것과도 싸우지 않으면서 나는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는 나가야 하는데 그때 우리는 싸워야 하고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쉽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분주한 일상, 그리고 돌봐야 하는 가정, 건강, 여가 등의 중요한 우선순위들이 너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때로는 포기하고 그것들과 싸우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의 어머니인 수산나 웨슬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존 웨슬리는 19형제 중에 15째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 중에 9명은 사망하였고 10명의 형제가 함께 살았는데 저희는 올해 이제 시안이가 태어나면서 3명이 자녀가 셋이 되었는데 이 셋이 된 것만으로도 이제 더 분주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10명의 자녀를 키운다라는 것이 어땠을까요? 아무리 이렇게 이전 시대다라고 했지만 10명의 아이들 밥 챙겨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버거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수산나 웨슬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한 행동이 아주 유명합니다. 10명의 아이들이 있으니 따로 기도의 공간을 만들 수 없었던 수산나 웨슬리는 앞치마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엄마가 앞치마를 뒤집어 쓰면 기도하는 걸로 알고 방해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공간을 마련할 수 없고 시간을 따로 뗄 수가 없었던 수산나 웨슬리는 이제 앞치마를 뒤집어 쓰면서 그곳을 이제 기도의 골방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고자 애쓰고 힘썼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경건 생활이 너무 쉽고 마냥 즐거울 수 있을까요? 사실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을 하면 경건에 근육이 붙어서 좀 쉬워질까 싶지만 그렇지 않고 아무리 밥을 먹어도 또 배고파지듯이 경건은 계속 원위치 되어 끊임없이 싸우고 애쓰며 반복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하면 경건의 근육이 붙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다시 원위치 되어버리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경건을 반복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반복할 수 있도록 지혜도 구해야 할 것이고 무언가는 포기해야 할 것이고 무언가와는 싸우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경건의 자리를 지킬 수 있고 그것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한 결과 말은 비장했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시험에 빠져 비겁하게 도망합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힘든 시간 중에도 제자들을 살피시며 깨어 기도하라고 권면하시며 그들의 어떤 기도의 모습을 살피셨던 것입니다. 말뿐인 신앙은 비겁한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신앙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외면하고 자신의 안위와 행복과 즐거움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도망가 버릴 것이고 제자들처럼 자기의 안위만 생각하게 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늘 기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힘은 경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말은 줄이고 조용히 경건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로 증명되지 않고 조용히 지켜내는 경건의 훈련 속에서 증명됩니다. 그리고 그 경건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계속 함께 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자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성경에 이제 예수님께서 함께 하자고 우리를 부르시는 내용들이 이제 자주 반복되어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함께 하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인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함께하자라는 그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시고 42절에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유다의 손에 의해 팔리셔 로마 군대에 붙잡혀 고난을 당하게 되십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나가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앞서 홀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길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니다. 이때 예수님은 앞서 가심으로 길을 내신 것만 아니라 동행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지상대명령의 마지막 말씀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가장 우선되는 목적으로 생각하셨고 3년의 공생의 기간에도 늘 함께 하셨으며 승천하실 때에도 보혜사를 보내주시어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을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인을 사랑하는 자가 여인에게 함께 가자라고 말합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이제 함께 가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1장에 보면 이 여인의 모습이 묘사되는데 이 여인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은 검습니다. 검다는 것은 이 여인이 흑인이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6절에 나오는데 포도원을 지키느라 햇빛을 많이 쬐어서 그슬린 것입니다. 까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슬린 상태고 망가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게달의 장막과 같다라고 말하는데 게달의 장막은 유목민들의 텐트로 검고 거칠은 텐트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게달의 장막과 같이 검은 여인을 왕궁의 아름답고 화려한 커튼인 솔로몬의 휘장같이 아름답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게달의 장막 같지만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검지만 아름답다. 우리는 모두 계달의 장막처럼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 하나같이 죄로 타락하여 망가졌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 그렇게 검게 그슬려버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검으나 아름답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아가서 5장으로 가면 이렇게 사랑받는 여인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하면 5장 2절에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구나 하였다 하는구나. 그러자 이제 3절에서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게 사랑하는 자가 문 밖에서 이제 두드리는 것이죠. 밤이슬을 맞으면서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라고 이렇게 함께하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3절에서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잠자리에 들어 옷도 다 벗은 상태이고 발도 씻었는데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라며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여인도 마음은 깨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깨어서 그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은 깨어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연약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두드리는 사랑하는 자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검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하여졌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 때문에 사랑하기를 멈추시거나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검어진 모습, 그 더럽혀진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구겨진 지폐처럼 망가졌지만 구겨진 것으로 가치가 달라지지 않듯이 검게 그슬린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에게 함께 가자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사랑을 받는 자가 그 사랑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고 이미 쉬고 있고 나갈 준비에 대한 번거로움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문을 두드리는 것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보면 이제 사랑하는 자가 문을 두드리던 그 사랑하는 자가 떠나버리고 뒤늦게 나가서 봤지만 없어서 이 여인이 그 사랑하는 자를 찾아다니는, 그 신랑을 찾아다니는 모습들이 이제 보여집니다. 함께하자는 사랑의 초청보다 자신의 상황, 상태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옷을 다시 입기 싫다, 발을 다시 씻기 싫다, 너무 졸리다, 너무 슬프다 라고 하는 핑계로 함께하자는 예수님의 초청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함께하자고 초청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여서 여러 상황과 환경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또 기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찾아와서 함께하자고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실 것이고 그 길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이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며 시험에 들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안에 함께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예배로의 부르심을 미루거나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우리의 상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약한 육신을 단련하고 반복해서 경건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아시지만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와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기 바라고 분명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의 시간들을 확보해야 되겠다, 기도의 어떤 장소를 확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오늘부터 기도의 자리와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복해서 꾸준히 하기 위해 날마다 무언가를 포기하시고 날마다 무언가와는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경건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그 경건의 생활들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핑계가 생기겠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큰 가치와 기쁨으로 알고 포기하고 분투하며 기도와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시험이 와도 넉넉히 이기며 주님 가신 그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